지난 2월 달 8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이여령 선생님의 마지막 책이 아마 이여령 선생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으로 편찬이 됐습니다. 그 책 속에 그의 딸 이민아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민아 목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 한국에 돌아와서 살았는데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시간은 그 아버지의 말입니다. 아주 충만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도 발렌타인 꽃다발을 보내주니까 환호성을 지르가면서 고맙다고 반응하고, 또 호텔방에서 내려다보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전화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은, 그의 마지막 시간은 짓누르는 어둠 속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 속에 살아갔던 마지막 시간이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딸 미나는 자기의 육체가 소멸되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기도하다가 기진에서 쓰러진 채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죽음에 쫓겨가다가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삼켜버린 채 아쉬움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오히려 조용히 그때를 기다리며 맞이하면서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딸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어떤 시간이 될까? 나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될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 어떻게 세울 건가, 이런 얘기는 가르치지 않았어. 다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어진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은 기도의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 가운데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기도문입니다. 보십시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청했을 때,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와 같이 하라 하고 주신 말씀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외우는 분은 따라서 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해주시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어느 구절은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게 풀 센텐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보니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봤더니 7가지의 청원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7가지의 청원. 그 7가지의 청원이 뭔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주기도문은 두 개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높임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게 첫 기도예요. 또 하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나의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득 담아 있는 성경이 기도가 주의 기도면 이러구나. 따라서 합시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우리도 늘 주기도문 하는데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드릴 때 문장으로 기도합니까?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네? 어떻게 기도하세요?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할 때 문장으로 기도합니까?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네. 만약 주기도문을 문장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연불과 같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기도를 문장으로 기도한다면 그거는 형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문장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주의 기도문인 것이죠. 초대교회에 남긴 최초의 문서를 12제자의 12사도의 교훈집이라고 하는 주 100년경에 만들어진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9시에, 3시에, 6시에, 9시에. 성경의 3시는 우리에게는 아침 9시가 돼요. 왜 9시에 기도하라 그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왜 12시, 6시에 기도하라 그러셨을까? 그 시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가장 고통받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기에. 왜 오후 3시, 9시에 기도하라 하셨을까? 그 시간이 옆구리에 창을 찔린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신 시간이 그 시간이었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주의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얼마나 교회가, 교회 전통이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진 이가 다음 파트 간청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군가 벗이 있는데 그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3덩어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흔아홉한 집 그런 한옥이 아닙니다. 마치 방 하나가 식당도 되고 방 하나가 침실도 되고 방 하나에서 모든 것이 식구들이 모여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곳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늦었고 우리 모두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당신의 청을 들어주느라고 식구들을 소란을 펴서 깨울 수가 없다고. 당신의 청은 딱하지만 들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벗됨을 인하여서는 친구의 그 간곡한 청도 들어줄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의 간구를, 너희들의 청을 아니 듣지 아니하신다고 언제나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간청에 대한 이야기 옳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같이 성경을 표감을 읽읍시다. 9절부터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지. 세상 친구는 너희들의 청을 듣지 않았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의 부르짖음을 어찌 외면하시겠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익숙한 말씀 속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즉 기도에 대한 오해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성경이 무슨 오해예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면서 주신 가르침,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더니 번거로워서라도 그 청을 들어준다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성경의 기도는 확실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를 대화라고 하지만 대화로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급하기 때문에 한 곤경에 빠져서 질병 속에서 부르짖고 싶어 부르짖는 사람이 없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기도라는 말과 간구라는 말을 달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1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열왕기의 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계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낯을 벽을 대하고 벽면기도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에 삶의 위기가 찾아왔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타까움을 알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쉬는 모습을 보시고 내려가서 건지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가르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를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두 파트가 있는데 우리는 곧잘 이 성경을 각각의 말씀으로 읽으려고 해요.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일 뿐이고 간청의 기도는 간청의 기도로서 구별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건 없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주기도문, 기도 끝날 때 하는 거.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문, 기도가 막힐 때 드려지는 기도.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말씀인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간청의 기도. 이게 별개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아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기도의 가르침이 뭘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주기도문, 그리고 간청의 기도가 있다 그래.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너무 선명하게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교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곧잘 주기도문은 그냥 기도 시간에 하는 기도야. 예배 시간에 있는 기도지 간절한 소원이 거기 담겨져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다는 기도 사이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즉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요일 야식은 늘 당연히 기도하고, 아니 기도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기도를 왜 기도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해? 지나가는 말이지. 그리고 기도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기도문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간단한 게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예배를 끝날 때 주기도문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세상을 나가라는 찬송이 마지막 찬송임을 고백하고 간절히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 오늘의 기도의 가르침인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 좀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에 대한 책들 여러 개가 있는데, 책 제목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기도, 이런 책이 있어서 들춰봤어요. 거기에 한 테마,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같이 시작. 다시 목소리가 저만 좀 크게 합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고 쉬는 것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기도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보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가 명령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도 알지 뭐,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무릎을 꿇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고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고통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만나는 시간으로 경험하는 것은 내 일생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사이 다시 제 마음에 두드리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순종하는 자세로 드리는 기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군요.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로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며 드리는 기도가 무릎을 꿇는 기도였음을 새삼 기억하게 되었어요. 기도에 대한 현대인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굳이 내가 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여러분의 질문은 아닌가요?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지만 아무 때나 필요를 채워주질 않습니다. 아무 때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저 녀석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기 전까지 아무 때나 주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성경의 응답도 마찬가지. 사랑과 결혼의 비유로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젊은이가 사랑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결혼을 하려고 사랑했어요.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결혼했으니 사랑은 끝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결혼이 되었기에 사랑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해야 돼요. 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품어가야 되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요? 마찬가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받은 만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분명 기도는 명령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시작. 너희가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첫 응답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 되어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하나의 응답.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이지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에 등이 되고 길이 되어주고 길잡이가 된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귀를 막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비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왜 성령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간청의 기도는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서두에 소개한 이여령 선생님의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뒤늦게 깨달은 인생의 생의 진실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지혜도, 내 판단도, 내 자식도, 내 집도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선물이었다. 하나님이 베풀어 준 기프트, 선물이었다. 아마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선물 중에 선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산다고 하는 이 선물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태연하게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겠구나. 그의 딸 이민아 목사도 마지막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가 마지막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를 묵상하게 됐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다가 기진한 채 세상을 떠난 그 이민아 목사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을까?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기도합시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때가 오겠죠? 저도 그때가 기도하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마지막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릴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 기도는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시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기도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잘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결단되고 고백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으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듯이 죄 지은 사람을 날마다 용서해 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악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도 믿음의 지팡이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 귀하게 여기고 주기도문 안에서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을 이루어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많은 순간 욕심대로 고집대로 편견대로 습관대로 살아갈 때 너무 많이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교회도 되게 하시고 가정도 되게 하시고 심령도 되게 하시고 이 땅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